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하느님의 뜻, 너무나 자주 남발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느님의 뜻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교적 상투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정확한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일에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뜻이란 말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비극적 사건에 직면하여 자신이 처리해야 할 자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로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괴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이 남발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잘못된 일의 원인이 하느님의 탓으로 돌려져서 하느님의 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하느님은 인간사에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비이성적이고 잔인하고 조심성 없는 분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불경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느님을 이렇게 만드는 죄가 불경죄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순들을 거치면서 과감히 맞서 싸워 내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주저앉아서 하느님의 뜻이나 찾으면서 신세한탄을 한다면 하느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은 물론 가진 것도 마저 빼앗기는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왕실 관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줄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면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억지로 끌고서라도 자기 집에 모셔가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관리의 이런 적극성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더 많이 주어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신감이란 바로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 이것이 약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엉터리야.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아 등등의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소리들에 휘둘림을 당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미사 중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성가를 듣다가 그렇게 부르시면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실지 모르니 날 곁에 안 부르셔도 좋으니 세상 복락 다 달라고 바꾸어 부르세요. 저 세상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디 가려면 돈이 들 텐데 하느님만 믿고 돈 한 푼 없이 천당 가면 딱 노숙자 백수신세지요 라고 했더니 교우분들이 박장대소하시더군요. 교우 여러분, 인생살이가 늘 평탄치 않음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우리 힘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겨움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 하느님의 뜻 타령이나 하면서 살든가 혹은 왕실 관리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든가 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